네, 5월 셋째 주, 네,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영상으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또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6년 만에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데요. 자, 우리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오늘 유혹을 이기는 영의 원리 본문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선포하고 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에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이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발군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희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저희 형님이 요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예,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에 따라 하다가 예, 방언도 터지시고 아무튼 굉장히 뜨거우셨는데 그 형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동서 우리 어머님 예수님 영접시키러 가야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당연하죠. 갑시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가족 구원이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사실 가족들을 돌볼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기도로서 하나님 추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역사해달라고 늘 마음으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7년 전에 어머님이 한번 영접기도 하셨는데 제사 때문에 또 교회에 다니시지 못하고 영접기도는 하셨으나 제사는 지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과 함께 그날 갔죠. 마치고 갔었는데 저희 사부님이 또 실로암이라는 그 예행 연습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예, 또 손이 없어가지고 예, 뭐 찬양은 못했지만 녹음했는 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월요일날 새벽에 먼저 내려가십시오. 저는 버스 타고 버스 3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버스는 2번이네요. 2번인데 엄청난 한 3시간 정도 이상을 이제 와야 돼요. 그래도 저는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어머님에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키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 간증을 통하여서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에 형님은 옆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고 주여 그러면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야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이에요. 결혼할 때도 가면은 한 번도 저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하신 적도 없고 아무튼 너무너무나 그 마음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베푸시려고 하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선하신 분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착하게 사셨는데 천국 못 가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 드렸는데 어머님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앞에 성광교회 어르신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성광교회 앞에 교회에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 그분이 너무나 반가운 소리다, 너무나 기쁨의 소리다. 내가 안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유 막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왔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열렸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 거기에 지금 함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시동생이 우리 혜민이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님과 같이 그 앞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갔대요. 어버이날라서 오늘 갔나 봐요. 저의 시동생은요 총각 때 제가 예수님 영접을 시켰는데요. 수련회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 그래서 저희 시동생에게 이야기했죠. 꼭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은 너무 좋은 아가씨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그래서 삼촌 너무 순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라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아가씨를 만나서 거기 막내 동서도 지금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고요.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 하시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심는 그 한 줄기 그 기도들 지금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기도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그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격되는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또 더 감격스러운 일은 저희 사부님이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비가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되돌아 갈까 말까. 왜냐하면 왔던 길이 더 길잖아요. 저를 데리러 다시 오려면. 그랬는데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제가 힘들까 봐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된다고 먼저 가시라고 새벽에. 왜냐하면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여행 삼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내가 가면은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여행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하고 그 갈등이 살짝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마음의 진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형님을 울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곳에 힐링 엔젤스 거기에 손님이 또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또 기도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그분도 완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그분도 이제 새벽기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가게 되시고 아무튼
그리고 형님 그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또 기도해드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나 또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줄 압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에덴의 그런 모델입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었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밀감 가운데 서로 연합하며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의 그런 신비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인 나, 교회가 또 나잖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은 그런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갈등들, 이런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좋은 말씀. 그렇게 구했었는데 꼭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영의 세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배후에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때 미리 방어하고 미리 방패로 삼고, 특별히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결혼해서 계속해서 서로 전쟁이 있었죠. 행복한 전쟁이지만 전쟁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더 빨리 성취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빨리 돌파를 하고 이 부분에 빨리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빨리 성취했었겠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한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유혹의 배후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배후를 알자. 우리 잠언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기에서 10절에 보면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후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음란의 영이 뒤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첫사람 아담의 소욕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서, 또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어떤 때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린대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역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히브리어는요, 아라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듭을 짓다, 그리고 짜다, 숨어 기다리다, 매복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숨어서 매복해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언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전쟁할 때 매복해서 적을 잡으려고 매복해서 숨어서 기다리잖아요. 바로 이 음녀의 특징은 매복해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특징은요, 숨어서 기다리는 게 특징이에요. 숨어서.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의 눈에 열어야지만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를 붙잡다라고 했습니다. 붙잡다. 여기서 붙잡다 하자크는요, 굳게 조이다, 묶다, 매다, 그리고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어둠은요, 한번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거머리 뗄 때 어떻게 뗍니까? 못 떼요. 떼면은 살하고 같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저 예전에 그 거머리 탁 붙는 사람, 그 미나리 밭에 가가지고 하다가 거머리 붙는 사람 봤거든요. 아무리 떼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옆에 어떤 사람도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살갗하고 같이 탁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확 달라붙어서 이것은요, 육의 힘으로는 뗄 수가 없어요.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도 어떤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어디를 탁 잡나요? 목을 탁 잡아요. 그리고 목을 탁 잡아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탁 물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가지고, 그래서 7분, 8분, 어떤 때는 10분 동안 꽉 물고 있어요. 그러면 허둥허둥 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둠이요, 먹잇감을 잡으면은 바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73세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뭐 그런 가문의 영향력도 있으셨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젊을 때 이혼을 몇 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3세 할아버지, 나뭇잎 그려놓은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이제는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 한 차에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죽어야 끝난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여러분, 전투사, 예전에 로마 시대에 그 전투사들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을 끊어내지 않으면은요, 끊어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육의 힘이 딱 빠지거나 완전히 육의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악한 영들은 버려요. 그 육체를 버려요. 그 육체를 버리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은 육의 힘이 남아 돌아갈 때까지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말로 호리는가?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예, 여기에서 화목제라고 나오죠. 이 여인이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구약의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죠. 그 중에 화목제는 다른 모든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 방금 드리고 나왔다. 그래서 같이 먹을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배 드렸다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도 이 영이 활동을 하면은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 화목제를 드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다, 사하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애타게 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애타게 뭔가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찾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기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안티디코스, 법정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용어냐고요? 소송의 상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요, 송사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대적 마귀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8절에는요, 고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송사하고 고소한대요. 우리에게 뭔가 거리가 있으면은 딱 그것을 송사거리로 잡고 먹잇감으로 잡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고발하고 참수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비방자, 참소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젊은이에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아침까지 희락하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물 배후 뒤에는 음란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음란의 영은 이 영으로 끝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음란의 영은 가난의 영과 결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 6장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예,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대요. 한 조각의 떡, 가난을 불러들여요. 영은 또 다른 영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육적 가난일 수도 있지만 영적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 간음은요, 영적 간음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의 흐름은, 모든 관계는 천국의 실제를 비춰주고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이 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요, 천국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육은 영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역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섬겨라, 남편을 사랑해라. 주님, 죄송하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근데 울산 갔을 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사역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너가 네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때 세상에 있는 네게 다가오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사랑을 주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축사하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신부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한 영에 휘말려고 있다고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요, 본인도 이거를 끊을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이번에 그 기도 중에 그 부모로서 못할 짓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인이 부모님. 여기 정인이 부모님 될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치유받지 못했다면, 회복되지 못했다면 정인이 부모님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분도 그 안에 분노로 인해서, 그 안에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자, 그와 마찬가지도 이 음란은요, 외로움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외로움. 자, 그런데 외로움의 영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것은 바로 거절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니,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니 육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기 위해서 아우성이에요. 스토커 왜 생깁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상대가 사랑해주지 않으니 스토커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란은 외로움에서 출발되어지고, 이 외로움의 영의 뿌리는 거절감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절감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이 거절감은요, 모든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니코틴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로맨스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성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 중독으로, 음식도 중독에 속해요. 음식 중독으로. 그리고 심지어 사역 중독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독을 치유받으려면은요, 이 거절감을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치유 사역을 매뉴얼을 제가 잠깐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첫 번째 읽어주세요.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성령님께 묻는다. 예, 뿌리를 먼저 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중독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뿌리에 들어가면 근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뿌리에 들어가면 5세 때, 8세 때 그런 아픔과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막 싸워서 한 분이 막 멀리 갔다든가 막 이럴 때, 특별히 부부 싸움 하는 가운데 이런 많은 그런 거절감이 생기게 되죠.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뿌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상황 안에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 이 상황 안에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됩니다. 솔직하게, 미우면 밉다,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난데, 분노가 되면 분노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나도 본다. 예, 그래서 이 감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서로 싸우셨을 때 제가 그 막 숨어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장면을 비춰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서로 화해시키고 저를 옆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 거절감을 준 대상을 용서한다. 예, 거절감을 둔 대상, 부모님이나 아니면 권위자나 아니면 친구, 이런 대상을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몸에 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다섯 번째, 거절감의 영, 외로움의 영, 그 뿌리의 영들을 축사한다. 예, 축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축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의 영, 외로움의 영이나 아니면 중독의 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뭐 비방하는 영이나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두고 온 그 악한 영들을 이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혈로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기름 부음을 구한다. 예, 그 후에는 보혈로 나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도록 기름 부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자, 사실 이것만 해도 한 강의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매뉴얼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점이 있어요. 자,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메으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예, 22절에 여인이 유혹하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 이 행위가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수장은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죠. 타바흐라는 단어, 살육하다, 죽이다 라는 이런 뜻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살육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젊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짐승처럼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소의 운명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두 번째, 오직 끌고 가는 자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점이 있는데 첫 번째요, 이 젊은이처럼 첫 번째,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이요, 마귀의 통로의 거점이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죄는 사단의 먹잇감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게에 흘러오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에 가져가서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게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점 두 번째, 시작. 생각에 들어간다. 하나님적이지 않는 생각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통로들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적인 생각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완전히 내가 말씀화가 되어야지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영의 원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라. 24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영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 샤마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6장에도 쉐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듣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첫 번째 listen 들어라, 두 번째 understand 이해해라, 그리고 세 번째 obey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영역, 삶의 영역에까지 이 말씀이 풀어져야지만이 어둠이 거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하라 가사브, 이거는 주목하다. 주목! 주목! 예, 제가 주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시네요.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다, 주목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말씀 머리에? 예, 머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두면은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은 마음에 두어야 해요. 왜?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다 빼앗겨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하고 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법에 기록하라. 구약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말씀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아내라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새 언약은 나의 말을 너의 마음의 법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법. 마음 안에 말씀을 둬야지만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제 큐티 묵상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폐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곳간의 재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접속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발람 선지자 같이 되겠죠. 그죠? 재물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해요. 당나귀를 통해서 듣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의 법에 기록하고 새기고 묵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도 육의 힘으로는 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의 법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을 따라 행하라. 예, 영을 따라 행하라.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사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고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율법을 우리 속에서 마침이 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그냥 지켜지게 되고요, 되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그냥 되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에게는 정죄감이 더 쌓일 거예요. 안 되니까.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사역했는데 안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끝이 나요. 성령님이 오셔야 율법의 요구를 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나 볼게요. 순종의 영역. 자, 우리 세 번째.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라. 자, 여기에서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의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와의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5장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예, 또 18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잠깐만요. 15절으로 18절에 보면은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언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고, 예,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 사부님은 저희 주름도 이쁘대요. 네. 네, 혼자만의 상상입니까? 네. 자, 19절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예,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대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하나님 앞에 줬어요. 복과 저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이미 주셨대요.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우리 지난 화요일 날인가 큐티였죠.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화면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큐티를 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세 번째 줄인가 뭐 어떻게 적었나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이거를 적용을 했더라고. 제가 여기에서 꽉 거기에 꽂혔어요. 이 말씀. 정말 이 고백을 하는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바로 우리 큐티의 명수이신 조땡땡 집사님의 그런 큐티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이게 얼마나 그 결심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하는데 어둠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틈탈 수 없겠죠. 예, 그 가정이 아마 천국의 또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감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간의 친밀감을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유교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우리 한국에는요,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저 역시도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사역 때문에 바빠서 연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더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부부간의 친밀감은 연습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8절, 자, 아내들에게 하시는 부부간의 친밀감의 연습을 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것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많이 풀어지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이 회복될 때 어둠이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누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영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배후를 알자. 유혹의 배후를 알자. 그 유혹의 배후에는 바로 영들이 있다. 음란의 영은 가난의 영과 결탁이 된다. 그리고 육적은 육적, 영적 가난으로 이어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점. 예, 그 거점은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들. 예, 또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영의 원리. 예, 유혹을 이기는 영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두 번째, 영을 따르라.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라. 또는 여러분 자녀와의 친밀감,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회복하라입니다. 예,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